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참 이번 마지막 이 5월 마지막 안식일에 삼표동 교회에 온 걸 참으로 감사하고 참 잘했다 싶습니다. 우리가 처참히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찬송을 막 시작했는데 온몸에 머리 이 끝부터 이렇게 목, 어깨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에 이거 무서워서 돋는 소름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막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또 어린 학생들 곳곳에 보이는데요. 우리 어른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한 5분 어린이 설교를 해도 되겠죠? 네. 이 이야기를 다 몰라야 되는데 이게 유명한 이야기라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설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코넬 지방에 살던 라모나와 밥이라는 두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또 곤란한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두 남매 라모나와 밥이 하루는 바나나가 몹시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마트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근데 바나나는 먹고 싶고 바나나 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엄마한테 사정을 했어요. 엄마, 요즘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바나나 좀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근데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저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와야 되는데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 좀 참아야 되겠어. 빨리 우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자.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근데 이 라모나와 밥의 고모가 그때 당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나라에서 이 영국으로 오면서 뭘 사왔게요? 어떻게 아셔요?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참 여러분 고단수이십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우리 조카들, 그 사랑하는 조카들 지금 전쟁 난리인데 바나나 이거 아마 구하기 힘들 거야. 그분이 살고 있던 곳에 마침 바나나가 있어가지고 바나나를 몇 개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많이는 못 가져왔죠. 그래서 딱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종이 이렇게 거기 아주 열심히 싸가지고 이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선물로 이 조카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맞혀보라고, 이 박스 안에 뭐가 있게 이렇게 알아맞혀보라고. 그래서 선물이라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이 밥하고 라모나가 박스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이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까? 잘 모르겠어요. 풀어보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바나나가 나온 것입니다. 와, 좋다고 막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막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근데 금방 하나님 기도를 절반밖에 안 들어주셨네요. 우리 두 사람인데 두 개를 주셔야지 왜 하나만 주셔서요? 엄마가 했어요. 얘야, 이 난리통에 하나 먹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다음에 전쟁 끝나면 많이 사줄게. 그리고 이제 바나나 껍질을 탁 벗겨봤더니 몇 개? 쌍둥이 바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도 노른자가 쌍둥이처럼 두 개 들은 노른자 여러분 보셨죠?
예, 그것처럼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어린이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 믿다가 안 믿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놀라운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더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 아는 어린이들은, 모르는 아이들은 글자는 몰라도 입이라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삼패동 모든 어린이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바나나 드실 때마다 그렇게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전쟁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저녁 말씀은 돌아갈 예루살렘과 같은 삼패동 교회,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삼패동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처럼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까? 피하지 말아야 할 싸움. 싸움은 안 좋은 건데요, 목사님. 근데 성경은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 이제 육체적인 싸움, 그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 정말 믿기 힘들지만 있을 법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찐 감자를 소금을 뿌려서 먹어야 되느니 설탕을 뿌려서 먹어야 되느니 서로 주장하다가 싸움이 크게 발전해가지고 법원까지 찾아온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듣던 판사님이 뭘 그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사주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때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두 사람 내보내고 이 판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찐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지 무슨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어야지. 그 소금이면 어떻고 고추장이면 어떻고 간장이면 어떻습니까? 또 그냥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란 흰자는 어디다 찍어 먹어야 되죠? 누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분께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소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금에 안 찍어 먹으면 무슨 흰자가 맛이 있겠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거 찍어 먹는다고 욕하거나 비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멈춰주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죄인인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크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를 아주 괴롭힙니다. 그런 건 우리가 사실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 성경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라면 꼭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특별히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라.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쟁취하라. 근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또 이전부터 나오는데 8절부터 보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욕심 부리지 말라.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해론 정역에 떨어지고 어리석게 되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10절에 가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와 같다. 그걸 사랑하고 그렇게 계속 떠나지 못하면 근심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자기를 찌르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재물에 관한 문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그리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안 그래도 다른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싸움을 싸우기를 싫어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많이 변질되었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도전도 해보는데요, 상대가 강해 보여요.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원수는 참으로 많은 것들 우리에게 편한 방편을 택하게 했고, 사실 우리는 그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함,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편리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버렸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지나간 사람들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편하고 안락하고 손쉬운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 발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장합니까 퇴보합니까?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요. 잠시 좋아 보이긴 해도 곧장 시들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분명합니다. 영적인 분야뿐만 아니죠. 육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70이 채 못 되어 그는 고난당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는 자기가 순교할 때가 가까움을 알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모든 자에게. 여러분, 싸움을 싸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단순하죠. 면류관은 승리의 관인데 이긴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잖아요. 이긴 사람은 반드시 싸워야 이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다가 생겨나는 싸움은 피하면 안 됩니다. 그거 피하고자 하고 하늘나라 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하느냐? 이것이 싸워야 할 싸움인가? 싸워야 할 싸움이 반드시 있는데 이것이 싸워야 할 싸움인가? 내가 피해야 할 싸움인가? 관심을 버려야 할 싸움인가? 우리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다른 구절에 그랬죠.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싸움,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나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도들의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역사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참혹하게 형장에서 사라질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다 더 일반적으로 생애하시다가 고요히 평안한 모습으로 잠드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모양이든지 저런 모양이든지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겪어야 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기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근심. 세상 근심은 여러분, 내가 사실은 자취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손대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주셨어요. 대부분, 아니요, 모든 세상적인 근심은 다 내가 이 연약한 심령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유혹은 하지만 죄 짓는 것은 우리 각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봐야 세상 근심을,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선교활동, 봉사활동 참여하면서 해도 근심은 늘 우리를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앞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러한 도전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늘 생각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흔들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침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또 그렇게 기도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럼 없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도 본받기를 바란다고. 자기를 모델로 삼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자고, 끝까지 소망을 이야기하자고 그럽니다. 마지막 말, 불신과 낙담의 말을 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말을 하자고 늘 이야기해요. 근데 소망은 이 말씀에 의하면 연결되잖아요.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 환난에서 출발해요. 환난을 피해버리면 결국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정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웰컴, 웰컴. 어서 오라. 네가 언젠가 올 줄 알았다. 드디어 만나서 반갑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너를 맞닥뜨려서 한번 사귀어보자. 시련아, 와라. 사귀어보자 한번. 과거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충만히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들이 맞이할 유혹과 시련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처음 출발할 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희망을 품지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친 백성이 되었으니 앞으로 나의 길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돌짝밭길이 아니라 무슨 길? 꽃길?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런 것을 주장하지요. 꽃길만 그 길을 축복한다고.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눌 때에 반드시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참 이게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신자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런 위해서 이제 침례받고 막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다 이렇게 정말 잔치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다음에 그런데 형제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틀림없이 형제님 앞에 아주 시련에 때로는 아주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어려운 일이 꼭 닥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여러분 들었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미래를 어떻게 알아? 그분이 뭐 하나님이시요? 그분 형제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기왕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면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떠나지 말라고 미리 경각심을 갖게 하는 표현이지만, 혹시 그런 일이 닥쳐올지라도 그 뒤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뒤에 얘기를 아까 본 것처럼 그거는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벌벌 떨게 한 그 말씀만 톡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시나요? 고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어제 공급받은 것 가지고 오늘 고대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어제 받은 것 가지고 내일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유사한 말씀 많이 나옵니다. 증언의 말씀. 만나가 그날 필요한 것만 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속한 그날만을 위하여 내려질 뿐입니다. 다이어트,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내일부터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거지만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주실 것을 오늘 미리 당겨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의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점차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평생의 삶의 그 여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정말 지금 기도하는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고 있는가? 주의 부르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따져볼 문제예요. 자꾸 과거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여 내가 이루어놓은 것에 집착하여 미래를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한 장로님, 그 장로님 아주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자녀들 잘 성장시켰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잘 자라서 자녀들이 목사도 되고요, 학교 교사도 되고요, 목사님 사모님도 되고요. 누가 봐도 불우한 그런 장로님. 그리고 고아된 어린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은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또 입양을 했어요. 근데 가끔 그 말씀을 하셔. 사석에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성품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슬프게도 만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 미달인 것 같다고. 이때까지 살아온 그 모습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과거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꿈을 꾸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꿈은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꿈을 꾸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혹 안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5월 달에 그 SBS 뉴스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40만 명 아기를 살린 황금팔 할아버지.
이름이 제임스 해리슨. 이 보면 여러분, 이분이 이게 기사 18년도에 그분의 연세가 81세였습니다. 밑에 여러분 사진 보시니까 어때요? 이 할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그 산모와 어린 아기들이 이렇게 정말 해맑은 모습으로. 이분은 2주에 한 번씩 60년이 넘도록 헌혈을 계속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참 대단한데, 이 할아버지 혈액 속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서 240만 명의 아기를 살려내게 됐어요. 말 그대로 황금팔 할아버지. 이제 81세 되던 그 해에 18년도에 1173번째 1173 헌혈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호주 법에 의하면 만 81세까지만 헌혈을 할 수 있어요. 또 하고 싶은데, 아직 건강하신데. 이분이 14살 때 심장병 수술을 하면서 13리터나 되는 수혈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뒤에 내가 평생토록 헌혈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에는 해마다 엄마의 피가 아기 세포를 공격하는 희귀병, 레서스라는 그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 희귀병 때문에 수천 명의 아이가 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슨 씨 피 속에 이 병을 치료하는 항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14살 되었을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아주 죽음 직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의사는 이분의 폐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몇 번의 이식 수술을 받았고 몇 주간 입원했습니다. 이 해리슨의 엄마는 그를 살리기 위해 13리터의 피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자진해서 헌혈을 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렸던 그는 18세가 되면 제일 먼저 헌혈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18살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헌혈이었습니다. 17살, 365일 지나고 나서 만 18세가 되는 생일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헌혈하는 것이었어요. 헌혈한 다음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빨리 오라고. 당신 피가 특이하다고. 그래서 이분의 피 때문에 레서스 그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의 또 산모의 그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발명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피는 안 됩니다. 이 제임스 해리슨보다 훨씬 부자이거나 이 사람보다 훨씬 착하거나 이 사람보다 훨씬 잘생겼거나 그런 사람들의 피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이 해리슨 할아버지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백신만이 그런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피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피 때문에 우리의 그 지독한, 악한, 더러운 죄의 결과물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피 때문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자원하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람들 십자가 지기 싫어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께서도 가장 처절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라마 라마 사박다니 영혼이 떨리는 외침을 바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라마 라마 사박다니,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형언할 수 없어요. 왜냐?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악인들이 나중에 천년기 후에 겪을 그러한 고통의 음성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고통 중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과 저의 것을 예수님이 오롯이 다 가져가셨어요. 대신해서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심한 아픔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게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승천하시고 그 이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담대하게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원수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13년 전에 중국 우리 랴오닝성 선양, 우리 심양이라고도 하지요. 거기 있는 북관교회를 우리 동정연합회 한 23명 정도 목사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호야제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하시고 싱글로 평생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저희하고 아마 나이가 비슷한 걸로 제가 알아요. 이분이 이제 신앙을 시작하면서 그분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 점차 이렇게 신자가 몇 명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저 교회가 이 심양이 거의 서울 인구와 맞먹는 아주 대도시입니다. 지금 900만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그 과거에 여러분 그 몽고 제국 시대 때 그 유명한 누구예요? 징기스칸이 도읍으로 정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자부심 강한 그런 도시죠. 근데 저기부터 이제 교회를 지을 이제 성도들이 많이 불어나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요지라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땅을 찾아 보니까는 조그만 교회가 이렇게 그것도 목사가 여자 목사고 이렇게 금방 빼앗을 것 같았나 봐요. 왜?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고 거기다가. 근데 뺏으려고 하는 나쁜 무리들이 누구냐면 조폭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런 게 심하다 그래요. 이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부 기관장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불법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했으면 이제 비상인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구청 앞에 가서 데모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을 좀 주세요. 빨리 쉬운 대답을 빨리 늦게 이렇게. 기도밖에 없어요. 전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합심단결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이러한 악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도우소서.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여호사밧의 심정으로 100만 대군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결국 누가 이길게요? 누가 이길게요? 대답 빨리 주세요. 지금 시간 다 돼가. 하나님이 이기셨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이 두목이 회개했어요. 퀴즈. 이거 산패동교 성도들 퀴즈 잘 아시죠? 우리 퀴즈의 제왕 김범용 목사님이시죠. 저분은 흉내 낼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빨간 그 테두리 안에 아파트가 아주 고급, 그 도시에서는 아주 고급 아파트에 속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그래요. 지금 뭘까요? 누구야? 이 화면이 커서 그렇구나 여기는. 모르실까봐 제가 확대를 계속 했는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파트 꼭대기에 십자가 있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 조폭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저기 이 교회 앞에 넓습니다. 아주 광장처럼 넓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큰 대로 몇 차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옆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 때문에 저기 멀리서 옛날에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교회를 막아버렸어요. 안 보여요. 바로 코앞에 와야 보이는 거예요. 이 조폭 두목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막아버렸으니 우리 아파트가 십자가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옥상에다가. 그래서 큰 아파트 이 옥상에다가 큰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오히려 사실은 더 멀리서 저기 십자가 교회가 있나 보구나 알게 된 것이에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더 멀리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교회 십자가는 그렇게 안 큽니다. 여기 한 3,000명의 신자가 모여요. 일요일마다 365일 중에 한 52주 일요일마다 여러분 거의 결혼식이 거행돼요. 사람들에게 그냥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요. 인기가 심양에서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 교회들이 많은데 계신 교회들이 북한교회가 인기가 짱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세상의 증오를 받으며 그 자신의 실패와 과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그 모든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과거 옥스퍼드 대학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덤바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나 만들어낸 법칙이 있어요. 덤바의 법칙. 그게 뭐냐면 이제 원숭이를 통해서 하나 발견한 건데, 원숭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니까는
거의 이 150마리 단위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 150마리 내에서만 서로 친하고 뭐 관계를 맺고 그래요. 근데 원숭이가 이제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짐승들 가운데. 사람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150명 넘어가면 교회 개척해야 합니다. 그 법칙이 맞다면. 아니면 1부, 2부로 나누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 저 마라도 끝에서부터 저기 서해 끝이 어디입니까? 뭐 백령도?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정도인데 그 법칙을 적용하면 한 6단계 정도만 거치면 나라도 섬 아저씨하고 백령도 섬 아줌마하고 아는 사이가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만났으니 이제 바로 아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까? 자비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면, 한 단계만 건너면 우리는 다 친한 사이가 되고, 결국은 그 사이가 하늘까지 이어진다면 하늘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패동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친백성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할 주의 성도들입니다.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어서 방송으로 참여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꿈꾸고 있는 신앙 부흥과 개혁의 방향이 올바르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삼패동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